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은 신약성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조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큰 음녀의 음행과 사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붕괴되고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에 참여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과 같은 재앙이 이르며 심판이 속히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오늘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권세를 갖는데 그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밝으면 세상이 환해지더라.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은 죄와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어둡고 캄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면 지금 이 지구촌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이제 대놓고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인간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만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이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천사가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면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죄와 저주 아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가서 죄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면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요 얼마나 대놓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멸망해가는 어두움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의 눈이 띄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번영 속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할 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와 문화가 융성했던 이 세상이, 도성이 망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는 것은 뭐하고도 똑같아요?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다. 바벨론의 더러운 영으로 가득했던 문화와 문명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쓰레기를 마치 현란한 것으로 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의 화려함이요, 따지고 보면 그건 다 하늘나라에서 보면 불태워서 없어질 쓰레기야, 쓰레기.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현란함에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함께 그 더러운 음행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더러운 이득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오니까 어떻게 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식들이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의 이유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자면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란과 방탕이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음행, 도덕적 타락, 사치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성결과 사랑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세상은 어때요? 살인, 강도, 강간, 물론 간통과 사기, 뇌물,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쳐요. 심지어 뭐예요? 무슨 성전하는 것이 큰 자랑인 줄 알아요. 동성애하는 게 무슨 커밍아웃 같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창피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죄처럼 안 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음란은요, 아주 폐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결의 힘을 써야 돼요. 거룩함을 몸에 입어야 돼요.
거룩한 성별됨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점이나 흠이 없어야 돼요. 죄에 동참하거나 죄의 모양까지도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주 분별이 되는 시대가 와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잘못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21장 넘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조건이 혹 내 인생의 삶 속에 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지. 할렐루야. 이 짧은 세상에서 그까지 썩어질 향락과 쾌락에 내 인생의 몸을 망치고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게 뭐예요? 너 거기를 떠나라. 나와라. 거기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구별되고 성별된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시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뭐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악과 저주의 형상과 모습을 담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죄악에 물들어서 재앙에 받지 말고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거는 죄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에이, 나기는 의롭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이 세상의 법 속에서 옳지 않으면 죄야. 그걸 바르게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지.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얼굴에 시꺼먼 껌댕이를 다 들여봤는데 거울을 들여보니까 하얗게 보인다. OX. 이걸 볼 줄 아는 양심의 영의 눈이 띄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죄에서 점점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들은 다 누구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뒤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뭐예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으라 이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뭐예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거기에서 나와라, 벗어나라, 떠나라. 이 경고의 음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혹 이 설교를 듣는데 뭔가 내가 걸리는 게 있어? 그럼 나와야 돼. 아유, 나는 괜찮으실 거야. 난 봐줄 거야. 안 봐줘. 하나님의 공의는요, 얼마나 철저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적에도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요, 그 롯의 자식들이요 나와가지고 정혼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앉아가지고 오늘은 술을 먹여서 아버지랑 자고 내일은 내가 자자 이런 얘기 썼겠어 안 썼겠어? 안 쓰잖아. 이만큼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유 이거는 좀 걸리네, 마음에 안 되네, 그럼 버려. 새 속에 더러운 걸 버려.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에? 출애굽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에?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불러내는 목적은요, 애굽에 무슨 억압이 힘들어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는 내가 택한 선민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예수만 잘 믿으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에 따라서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 경제적인 능력이 차별이 있죠. 그러나 그 차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고 성결돼서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참, 이게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죄를 기억하신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적에는 그 죄가 나를 와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꾸 내가 죄라는 것을 느끼는데 회개는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다 보면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과 감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질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다 죄뿐인데. 우리가 어느 때 자유를 얻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시잖아. 이 건져내는 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나? 아니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니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영혼을 덮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적엔 세상의 화려함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걸 바라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도 안 부럽잖아. 그게 뭐 내 의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의 권능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야 한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세상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에덴의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은 뭐예요? 죄악이 너무나 많고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 분량이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50 있어도 40, 30 깎다 10까지 깎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깎잖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롯은 기름진 땅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하다못해 정혼한 자기 딸 2자식의 사위에게도 하늘나라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을 얘기하는 자리에 같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멸망받고 죽어버리고 말았잖아. 혹시 여러분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거룩함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세상의 화려함으로 잘 나가고 이런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수 믿고 구별되고 경건하여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은혜의 축복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죄악은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보면 어떻게 심판의 칼로 당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회개의 능력과 함께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충만함이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돼. 그 은혜의 충만함은 어디서 와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주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교우들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람들 간의 교제가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밥도 못 먹잖아. 5인 이상 모이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 허영과 다툼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좋은 것은 본받을 줄 알고 몸에 익힐 줄을 알아야지. 에? 모르면 배워야 하고. 그게 교회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인데요, 이게 갑절로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만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오지 않아요.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이 그냥 모세 시대처럼요, 한번 대적했더니 땅이 갈라서 확 죽어봐.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요새 그러셔, 안 그러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보면 어때야 돼요? 그 자리에서 심판은 안 하시는데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은 인생이 열리지를 않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는 거예요. 공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수 갚는 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못해요. 그래. 근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주변에 가서 흙을 좀 퍼다가 눈에 넣어 미리. 눈 따갑고 온 다음에 용서해버려 그냥. 죽어서 용서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서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 없어? 사람들끼리는 이상하게 꼬이는 게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사람만큼이라면 못해요. 이런 게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이겨야지. 그냥 못 이겨요. 그냥 내가 용서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용서의 힘과 용기를 주시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혹 이 마지막이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 살다 보면요. 그 죄악의 권세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순교, 목숨을 빼앗길 그런 자리를 갈지라도 죄악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세상의 악행을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 그런 것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세속에 더러운 것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로 오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눈이 가요 눈이 가. 개눈처럼 어머머머머머 하다가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해야 돼.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들 자기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겠어요? 절대 멸망이 없다라고 거짓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받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영화와 사치에는요, 고난과 애통이라는 형벌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음녀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만한 인생들은 어때요? 자기의 환난과 죄악의 값이 뭔가를 모르고 자기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왕이다. 여왕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에? 멸망받을 거다 너는. 에?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이런 음란과 더러운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라고 가장하지만요, 현실의 영화만 생각하고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과부는 뭐냐? 항상 공공하거나 애통함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라고 사칭하고 거짓하고 세상의 현란함으로 치부한 그 사람의 공허와 혼돈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한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허세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 허세는 보여, 안 보여? 저거 사기꾼이구나.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교회가 워낙에 크니까 뭐 별의별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목사님이 어떤 사람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분별해라. 저거 교회에 들어와서 저 누구 사기치고 뒤통수 칠 놈이다.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할 때 보면 별의별 사람 많이 왔어요. 나중에 신원조회 딱 해보면 막 정과 빨간 딱지가 그냥 별이 수없이 붙은 사람이 그냥 맨 처음에 와서 엉금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마음을 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하겠다고 모았다고. 거기에 또 사람들 홀록했다가 그냥 나중에 뒤져보니까 그냥 어이구 나는 뺏겼어요. 나는 어이구 5천만 원 뺏겼어요. 수없는 사람 사기당하고 막 그래요. 이 세상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허세는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는 건 아무런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의 장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게 하루 동안에 이게 다 사라진다. 순식간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루 동안이란 이 원어가 뭐냐면 미야 헤메라라고 하는데요. 호련히 순식간에 창졸지간에 일순간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쓰나미가 그렇게 산 위의 마을까지 덮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에? 일본에서 노인들이 제일 좋은 휴양지라고 생각해서 바닷가 공기 좋은데 거기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살았잖아. 근데 하루 한 날 뚝 눈 뜨고 보니까 그 집들이 있었어 없었어? 한순간에 사라져. 근데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이 과부와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비록 독일 목사님이었지만 영국에 갔을 적에 영국의 그 많은 고아를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가 먹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아원을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정기적인 후원자를, 실업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이 후원자시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 사치와 그릇된 자만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흉년과 공의의 심판이 이 지구촌에 오는 날이 온다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때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은 합니다. 근데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파도에 칠 적에 물보라와 같이 바람에 휩쓸려가는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아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뉴스를 바라보면 막 허망할 수가 있어요. 예? 막 집값은 폭락해서 올라가고, 나는 집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놓고 가더라고. 집문서 띄어서 가서 우리가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천국은. 예? 천국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날려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음녀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교만과 부패가 썩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와라. 혹 이런 것이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들의 불의에 결단코 동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영적 지혜로 다스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영원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야. 내 영혼이 여러분들 죄와 더러운 것에 타협하고 싶은 영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릇된 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야. 그릇된 혼. 출애굽한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빼낸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든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노정에서 한 세대가 죽어나가면서까지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보세요. 다윗 때 얼마나 다윗이 비록 범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왕이 됐을 적에 처음에 얼마나 멋지게 시작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르니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성전 완공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누가 왔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하는 날부터 썩어가기 시작한 거야. 음란 조심해야 돼요. 예? 이 음란에는 연령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늙었다고 없는 게 아니야. 더러운 것 버려. 거룩한 성결을 배우세요. 결국은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야? 형제 간에 싸움 전쟁하는 거야.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리고 왜 싸우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그 평양이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왔었는데 신사참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더니 남북이 갈렸잖아. 우리는 영적 눈을 잘 뜨고 봐야 돼요. 6.25 사변이 나서 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부산과 고기를 피 묻은 예수의 피로 지켰던 땅이야. 근데 그 피 묻은 그 지켰던 땅에 가서 무엇을 했어? 잘못된 짓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 혼돈 속에 들어오는 거야.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시대의 눈을 뜨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 법으로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던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도리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의 복된 명문가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큰 음녀의 심판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성령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복 있는 지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